오늘은 우리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신비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고대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현실의 좌절하는, 그러나 유일하게 또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던, 어떤 의미에서 첫 열매가 되셨느냐 하면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그런 분야에서 첫 열매가 되신 놀라운 그런 기적의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승리, 기쁨, 즐거움, 그리고 소망에 대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약간 본문을 다르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사실은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14절이고, 근데 이 앞에 1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 이 본문을 보는데 굉장히 어떤 배경 지식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1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봐도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를 전부 다 본문으로 봐도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봅시다. 12절에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나중에 보면 나와요. 바싹 마른 무화과나무. 자, 그런데 이 장면 12절, 13절, 14절 뜬금없이 이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죠? 사실은 나무가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나무는 불순종하지도 않았어요. 불순종한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나무에게는 죄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화과 나무는 주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말라버렸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는 그 말씀이 무화과 나무에 정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은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신이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신은 원래 안 죽는다고 해서 신이니까. 목숨이 유한하지 않고 무한하기 때문에 신이죠. 신은 권력을 잃고 신화에 보면 다른 신들과 투쟁해서 패배해도 죽지 않고 잘 뿐이에요. 언젠간 다시 깨어난다고 하죠. 근데 그건 신화고 우리는 이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신을 믿어요. 자, 그런데 주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여기 한번 잘 읽어보세요. 12절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님이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좀 따가지고 자기도 먹고 제자들에게도 주고 싶어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얻으려고 갔다가 실망하시고 난 다음에 저주한 거예요. 에이, 너무했다.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무화과 나무가 자기가 열매를 맺기 싫어서 안 맺은 것도 아니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13절 끝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원래 이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보다 먼저 난대요, 열매가. 그리고 이 열매가 다 떨어지고 나면 잎이 무성해진대요. 근데 그런 눈이 아니래도 주님은 그 무화과 나무가 이파리가 무성한 걸 보고 혹시라도 그 안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가셨어. 그 이파리를 뒤져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도 저주하셨어요. 왜냐? 배가 고팠거든요. 여기 잘 보시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여기 마가복음에는 이제 이렇게만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아침 일찍, 그러니까 새벽에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새벽 일찍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나오셨는데 왜 시장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먹어요. 밥을. 그러니까 뭐 아침 일찍, 그 다음에 저녁 이렇게 먹고, 그 동네가 이제 전기가 없으니까 아주 비싼 기름을 떼가지고 이 호롱불로 불을 밝히는 뭐 그런 구조고, 또 가난한 농가에서는 이 밑바닥이 다 흙이에요. 그리고 흙에서 좀 파가지고 이 침상을 만들거든요. 벽이 저쪽으로. 그래서 그 샌들 같은 신발을 막 신고 다니다가 침상에 눕기 위해서는 이 샌들을 벗고 올라가요. 근데 이 샌들이 요즘처럼 이렇게 아치형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끈을 갖다가 이 나무 판자 같은 그 위에 요 모서리를 박아가지고 요 끈을 막 이렇게 엮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풀면 다시 내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밑에 판자 같으니까 이거 끈을 묶지 않고는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 그 밤늦게 뭐 친구가 와가지고 문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막 화내는 거 뭐 그런 거 우리 기억나시죠? 그게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좀 약간은 뭐 억지로 얘기한다면 그 이불이 없기 때문에 아내의 겉옷을 깔고 남편의 겉옷을 덮는다든지 남편의 겉옷을 깔고 아내의 겉옷을 덮어요. 그 친구가 왔으니까 이제 자기 일나가지고 이렇게 뭐 겉옷이라도 걸치려고 하면 아내를 깨울 수밖에 없어요. 그 이불을 뺏게 되니까.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나오셨다고 하는 것은 밥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새벽 일찍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되기 전에 나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집에 주님이 유숙했다 하면 그 사람이 주인된 도리로서 손님에게 식사를 대접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우리 한 절 올라가 봅시다. 11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때가 이미 저물매. 저녁 식사 때가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새벽 일찍 베다니에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녁도 먹지 못하고 그 다음날 아침도 먹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언제 마지막으로 식사를 했나요? 전날 새벽에 식사하셨겠죠. 그러니까 하루를 꼬박 굶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특히 이게 또 해발 한 800m 정도 된 예루살렘이지 그래요. 그런 곳이니까 새벽 진짜 추워요. 감람산은 해발 880m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좀 골짜기로 내려갔다가 비드론 골짜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880m. 거기에 있으면 한밤중에 많이 추워요. 특히 이때가 지금 초봄 정도? 엄청나게 추워요. 낮에는 막 따끈따끈하지만 밤에는 말할 수 없이 춥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에 기진맥진하신 주님과 그 제자들. 아무도 주님을 자기 집에 맞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노숙하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베다니로 가셨다가 베다니에서 나왔죠. 왜 베다니였을까요? 이 베다니는 주님의 제자들, 특히 주님으로부터 목숨을 돌려받은 나사로가 있는 곳이에요.
문둥이 제자 시몬의 집도 여기에 있어요. 이 베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가정 중에 어느 곳이라도 들어가서 숙식을 제공받기 쉽다고 생각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주님을 그날 밤에 초청해서 대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추워가지고 뭔가 이 무화과나무 열매라도 먹어가지고 단 몇 개라도 해가지고 한 개씩이라도 먹고 그러면 좀 요기도 되고 또 추위도 좀 없애고 이렇게 하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 많이 아마 힘드셨던가 봐요. 그래서 저주하신 거예요. 사랑의 주님, 포용하시는 주님, 40일 동안 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주님, 이렇게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진정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지만 또한 완벽한 인간이셨어요. 인간이 그렇게 먹지 못하고 또 추위에서 그 추운 산에서 이 겉옷을 칭칭 감고 떨면서 자고 일어나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 이 정도 우리 얘기하면 좀 그렇지. 좋아요. 근데 우리 본문을 조금 더 위로 한번 올라가 봅시다. 위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자, 11장 1절부터 이제 한 단락인데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신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아마 벳바게가 있고 조금 더 지나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좀 여기 있다면 벳바게, 베다니 여기서 여기까지 3km쯤 떨어져요. 산. 그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그 6월절 맞이가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막 쏟아지기 때문에 사실 안에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자기는 좀 어려워요. 이제 자기 집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좀 어렵죠. 그래서 주님은 이 베다니부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 베다니라고 하는 이름은 고뇌하는 자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다니. 고뇌하는 자의 집. 고뇌하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주님이죠. 주님이 이제 베다니까지 오셨어요. 주님은 갈릴리에서 6월절 행사를 기념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대망의 메시아로서 신정왕국을 선포하고 제2의 다윗 왕이 되려고 가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자들 둘을 보내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그렇게 되었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화과나무를 그냥 뜬금없이 막 저주한 것도 열매가 없다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것도 이상한데 이것도 이상해요. 자기 나귀 새끼도 아닌데 가서 풀어가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풀다가 주인이나 누가 관계자가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 사실 절도잖아요. 절도. 남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니까 그래 물어봤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된대요. 가서 하니까 돼요. 왜 이랬겠습니까?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님이 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귀 새끼가 왜 필요했을까요?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이 성리의 행진, 호산나 행진을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에게 이 나귀 새끼를 바친 것입니다. 주님, 제 나귀를 이용해 주세요. 이제 다윗 왕국이 서고 주님이 왕이 되면 왕의 행위를 쓰일 귀한 나귀 새끼를 제공한 저를
잊지 않으실 것을 제가 압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이 6월절을 맞이해가지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로 좀 가보세요. 이게 그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이게 아마 그 디메오와 바디메오 얘기인데 5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나오잖아요.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주가 왕이 되는 마지막 행렬을 시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성령의 행진에 동참하기 위해서 주님을 막 따랐던 것입니다. 디메오도 바디메오도 같이 주님을 따랐어요. 수많은 6월절에 온 순례객들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메시아의 왕이 등극을 보게 되는구나 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행렬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행렬은 점점 더 늘어나요. 이때 우리 잘 알잖아요. 야고보 어머니 와가지고 막 그런 것처럼 이제 뭔가 주님의 때가 왔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나귀 새끼를 바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드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7절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원래 이제 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겸손한 왕이기 때문에 높은 말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에 즉위하기 위해서 들어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려고 하니까. 나귀 새끼는 내가 제거하지 못해도 나도 주님이 이 성령의 행진을 하는데 뭔가 기하고 싶다고 해서 대뜸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새끼 위에 걸쳤어요. 요즘 말로 하면 말 한 장이죠. 근데 이거 이제 몇 개 이제 걸쳤는데 보세요.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자기들의 겉옷, 여러 개를 막 주님 제 겉옷 좀 했어요. 그러니까 푹신한 겉옷 위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성령의 행진을 하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쉽게 이제 그 영광을 빼앗겼기 때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펼쳐가지고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 앞에 쫙, 요즘 말로 하면 왕이 저기 할 때 이 빨간 카페트를 쫙 까는 거 똑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 겉옷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있네요. 드레스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종려나무 가지를 아마 쫙, 그러니까 왕들이 갈 때는 카페트를 쫙 깔고 가는데 이 꽃을 쫙 뿌려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런데 이제 여기는 뭐 꽃이 없었는지 종려가지를 쫙 그 길에 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가지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고 계곡을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행진하는 거죠.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앞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과 주님의 행렬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 찬양을 막 부르고 있어요. 왕의 행렬을 맞이하고 왕의 행렬을 따라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라고 불러요. 이제 다윗의 나라가 설 것을 자기들이 보니까 6월절이니까 얼마나 종교심들이 다 고조되어 있었겠습니까? 막 불러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주님의 반응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 지금 나를 향해서 정신없이 호산나를 외치며 겉옷을 깔고 종려를 흔들며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불과 며칠 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외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진심으로 기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소원대로 로마를 물리치고 헤롯을 죽여버리는
강력한 지상의 대왕이 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자 하늘나라 임금이 되려고 하시는 주님, 지상에 왕국을 세워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피바람이 울게 할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떤 것으로도 반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일 그가 너무 기뻐하셨으면 웃었다든지, 이 나귀를 제공한 사람이라든지, 겉옷을 깐 사람이라든지, 이 겉옷을 깔고 이 나귀 새끼가 막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겉옷이 바로 찢어져요. 나귀가 쫙쫙쫙 하면. 겉옷은 당시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비싼 사치품입니다. 외투도 되고 막 이불도 되고 예복도 되고 굉장한 옷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크게 기꺼워서 뭐라고 약속하셨다는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내가 다윗의 위에 오르면 너희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얘기. 그랬다는 얘기 적어놨겠죠. 마가가 듣기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어요. 왜일까요? 주님이 너무 후하셨거든요.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헤롯 왕궁을 가서 그를 죽이고 왕이 올랐다. 없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배단에 나갔어요.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될 줄 알고 주님을 그렇게 따랐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이건 뭡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사실 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로마군의 요새가 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라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제 그 유대인들이 모여서 막 소요를 일으키고, 이 유대인들이 워낙 이런 걸 잘하니까 소요를 일으킬까 싶어도 감시초소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끌고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나가셨어요. 이제부터 주님은 뭡니까? 반역자예요. 로마의 대역죄인입니다. 그와 연결이 되면, 원래 옛날에 이제 왕정 국가에서는 그 반역에 연루되면 옛날에 작게 하면 삼족을 멸하고 좀 세게 하면 구족을 멸해요. 구족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경상도면 경상도에 사는 사람이다. 구족이. 삼족은 자기 친족, 그 다음 외족, 처족, 이 삼족이거든요. 그리고 구족은 그 일대에 사는 사람이 전부 다 구족이. 모르는데 그 지역에 산다고 구족이.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되면 이제 큰일 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도 주님을 모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왕이 되었으면 모든 게 다 끝이 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안타깝게도 왕이 될 생각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십자가가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신이라서 십자가 주면 문제없이 질 수 있다고요. 천만에.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싫어가지고 밤이 맞도록 피가 흐를 정도로 땀을 막 흘렸어요. 그러니까 피같이 땀이 쏟아지도록 그렇게 아버지께 간구했습니다. 아버지, 이 잔을 제가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마시기 싫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이 고난과 이 치욕이 너무 저에게 무겁습니다. 라고 아뢰셨던 분입니다. 세상이 심장뱅장하죠. 아침에 그렇게 주님을 연호하며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한 사람도, 그에게 목숨 빚을 진 사람도, 나병을 고침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람도 아무도 주님과 그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무화과 열매를 한번 따 먹을까 싶어 가셨다가 저주하신 것입니다. 어때요? 이 어려움을 겪고 이뤄낸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냥 뚝딱뚝딱 먼 얘기, 슬라이드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시시한 얘기가 아닙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배신, 심지어 주님의 제자들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하고 주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렇게 될 것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그 호산나 행렬의 중간에서 나귀를 타고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무런 반응을, 기쁨의 반응을 하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게 이 무화과나무에 얽힌 슬픈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는 기쁜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부활절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영생을 얻게 된 첫 번째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예표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것이며 최고의 심판 때 육신이 다 부활해서 영과 합쳐져서 하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믿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주가 흘리신 그 보혈이 나 때문에 흘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그것이 이미 나의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한 슬픈 전설이 있는 어떤 모든 주님의 순환을 끝내고 기쁜 부활에 동참하는 우리들, 주님의 부활과 더불어 이번 한 해 동안도 힘차고 멋있게 그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은혜 속에 잠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